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도 뒷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제 25장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비유를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이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조금 우리가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해가 졌을 때부터가 공식적인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면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어둡죠. 그런데 그 어두울 때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는데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여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신랑이 오게 되면 얼른 나가서 동네 어귀서부터 불을 밝혀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을 맞이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때는 10명의 처녀들이 이 들러리 역할을 했어요. 등을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는데 여기서는 등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횃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 기름을 적셔서 불을 밝히죠. 그런데 이렇게 불을 밝히는데 보통은 한 번 이렇게 불을 붙이면 한 15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15분마다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여분의 기름을 챙기지 않아요. 그런데 슬기 있는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는 거죠. 기름까지도 준비해 놨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죠. 지금이야 지금 간다, 어디쯤 왔다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죠. 핸드폰을 통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그냥 언제 결혼하기로 하면 신랑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오기도 하겠지만 또 예상보다 늦어지기도 하죠.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잘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어요. 기름 한번 적셔가지고 불 한번 딱 붙이면 한 번 정도 불 태울 수 있는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기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게 되어져요. 예상보다 늦어져요. 보통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보다 더 늦어졌어요. 그러니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아주 늦게 온 거죠.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한번 붙였다 껐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부족하게 된 거예요. 상황상, 처지상 이제 부족하고 그러니 함께 다 쓸 수 없으니 가서 사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이제는 신랑이 문 앞까지 다다른 거죠. 그래서 나가서 맞이해야 돼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렇게 해서 신랑을 맞이하여 드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궈요. 왜냐하면 치안이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혼인집에 강도가 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게 문을 잠그고 이제 이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문을 닫아버리니 뒤늦게 기름 사러 간 처녀들은 어떻게 돼요?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것과 같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대략 예상은 하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그것이죠. 그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날과 때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략 언제쯤이다라는 건 알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13절 결론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시든지 나가서 맞이할 수 있도록 등도 준비해야 되고 무엇도 준비해야 돼요?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기름이 간당간당하면 안 돼요. 간당간당하면 언젠가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등은 뭐고 기름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신랑은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겠고 이 열 처녀는 우리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등과 기름은 무엇인가? 뭐 이거 딱 등은 이거고 기름은 이거다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적인 신앙 행위가 되어질 거예요. 외적인 신앙 행위고 그리고 이제 기름은 그 신앙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정말 진정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 결단코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기름은 마치 성령과 같아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꺼져 있는 등불과 같다는 거죠. 꺼진 등불과 같다.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돼요.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축원구원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섬긴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의 외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신앙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으로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걸 보게 되죠. 왜 떠나겠어요? 그들의 그렇게 열심히 눈물 콧물 쏟으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기도는 무엇이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그 가운데 성령이 빠진 거죠. 정말 참된 그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없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건 항상 한계가 있어요. 지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할 때는 하지만 그 열심히 다 쏟아놓고 나면 지치죠. 그러니 주일날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보면 알아요. 예배하고 돌아갈 때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걸 하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성가대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지쳐서 돌아가느냐, 그 차이죠. 모든 걸 쏟아내고 지쳐서 돌아가면 그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소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쁨이 샘솟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기름이 있으니까 더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 기름으로 더 활활 불타오르니까 더 충만하고 더 힘을 얻고 더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냐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배하는데 은혜가 넘치죠. 기도하는데 기쁨이 넘치죠. 봉사하는데 힘이 생기죠. 그래서 기름 준비된 자는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되고 소망을 얻고, 그러니 더 사슴과 같이 뛰노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 소진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니 점점 신앙생활이 메말라가고 모든 게 의무가 되죠. 의무감으로 하게 되어져요. 의무감으로 버티는 건 정말 재미가 없죠. 힘들죠. 지치게 되어 있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샘솟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늘 무시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소진되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공급되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과 같은 거예요. 말씀에 충만함이 있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 나를 내어 맡겨야 되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정말 더없이 밝게 빛나는 생명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말씀과 병행해서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역사할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되고 또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 모든 게 정말 뭐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주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구하여서 내 힘은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은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으로만 열심을 내다 지쳐 쓰러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고 충만하고 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헛되고 헛된 우리의 외적인 것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깨어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